자, 두 번째 시간 할게요. 자, 지난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가인 계열의 족보의 특징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족보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족보, 하나님의 부재 족보. 그래서 타락으로 걸어가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족보다.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이 이제 그 자손을 낳게 되는데 에녹부터 이제 라멕까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멕 때 와서 그 시대의 그 문화 문명을 이제 창시하는데 그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극대화되냐면은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이것이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서 8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니므롯 왕국이 형성이 돼요. 니므롯 왕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니므롯 왕국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와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이제 발전되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바벨탑 쌓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고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아주 인본주의의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절정. 그 바벨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바벨은 두 가지예요. 수메르 단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수메르어예요. 그래서 신의 문이다. 그래서 신의 문.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잡.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언어 수메르 언어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즉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어디까지 닫고자 한 거였어요? 하늘에 닫고자 한 거잖아요. 하늘에 닫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볼 때 이건 혼잡이다. 혼잡. 그래서 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이 바벨탑 정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이제 다민족이 형성이 되죠. 다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 다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표에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예요. 홍해. 여기가 지중해.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서부터 형성되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강이 형성이 돼요. 여기 이제 갈대우루가 있고 여기 이제 바벨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벨이라는 도시예요. 여기에 형성된 요 땅을 가리키는 뭐냐면 신할평지라고 그래요. 신할평지에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보면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신할평지가 이쪽이죠. 즉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즉 유프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쪽이죠. 그래서 이곳에 그 당시 인류가 함께 살았어요. 인류가. 왜냐면 언어도 같고 구음도 같고 같은 그런 시대 사람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요? 온 지면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바벨탑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의 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뭐냐면 신이었어요. 신. 오늘도 이 독재 국가나 아니면은 그 김일성 같은 경우도 태양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절대 군주일수록 그 시대에
독재자가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이죠, 신.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이때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가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죄가 증폭되다가 니므롯 시대 와가지고 니므롯 스스로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체할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리고 그 신이 우리 인간의 미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정신이 바벨탑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살겠다. 그런 정신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의 그 악한 생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림하시는 말때 흩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면에 다 흩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면에 흩어지는 그 순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죄악으로 넘쳐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 시대, 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헬레니즘 같은 문화, 그 제우스 신 같은 거, 그 제우스 신 옆에 보면 반드시 여신이 있어요. 또 애굽의 라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각 나라가 형성될 때마다 그 나라의 신들, 바알과 아세다로, 풍요의 여신 이런 신들이 엄청나게 퍼져요. 즉 남신과 여신이 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바벨탑에 나와 있는 이 신의 형태와 이것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그 사회에서 새롭게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흩어져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유대 땅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냐면은 하늘 여신을 섬겨요. 자, 에스겔서 볼까요? 한번 보시죠. 자,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볼까요? 8장 14절. 자, 8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여기 애곡했다 그랬죠? 이 담무스가 누구냐면 니므롯의 아들이에요.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를 섬기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섬기는 것이 어디서 섬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누굴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보냐면 10절 말씀 볼까요? 8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각양 곤충과 가지나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3일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11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는 네,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 봐요.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나를 동으로 향하여 누굴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성전에서 동방의 태양을 경배한 거예요. 태양신을. 그러니까 애굽의 야신 같은 거 있죠? 태양신이거든요. 그 신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 6장 4절 말씀 볼까요? 에스겔 6장 4절. 자, 6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작. 너희 제자 네, 그러니까 태양상을 섬기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에레미야 17장 18절 아니 에레미야 7장 18절 에레미야 7장 18절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 7장 18절 자, 7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폐역했는지를 보자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8절 시작. 40줄은 나무를 주고 여기 하늘 항우 있죠. 이 하늘 항우 즉 그 여자죠. 그 왕의 그 황제의 아내죠. 이 우리가 이거 보면 뭐냐면은 중국에 보면은 그 내명부라 그래요. 후가 있고 비가 있고 빈이 있고 궁이 있어요. 황제의 그 아내는 황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왕이죠. 왕. 황제가 있고 왕의 아내를 비라 그래요. 왕비. 그리고 비의 그 정신 말고 이제 그 첩으로 들어온 여인들 있죠. 그걸 빈이라 그래요. 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궁, 상궁. 예. 그리고 맨 밑에 뭐냐면 무술이. 이렇게 해서 이 내명부에도 순서가 있듯이 가장 최고의 여자가 누구냐면은 지상에서 후예요. 후. 화장품도 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자 화장품의 최고다 이게 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후가 이런 단어일 거예요. 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18절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요? 하늘항우. 이 하늘항우는 뭐냐면은 바벨론의 니무롯의 와이프가 이 하늘항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WCC 이 로마 캐톨릭에서 섬기는 그 성모 마리아 12결 이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사상 속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그 불신앙과 거짓 종교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 이게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 문화가 온 세상에 어떻게 돼요? 퍼지게 되고 그것이 온 세계를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요 사상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중간에 멈추지 않죠. 왜냐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악한 영을 계속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의 조상이냐면 아랍인의 조상이에요. 아랍인의 조상. 근데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들락이 인생이라고 해요. 들락이 인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형성될 족속들 자체가 모든 민족들한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들락의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금 아랍 민족, 지금 마음에서 중심으로 형성된 이 아랍 민족이 모든 나라를 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창세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에서와 이삭과 더불어서 형성된 형제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지만은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이 아랍 민족이 이 가인 계열의 성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에서가 나오죠. 에서. 이 에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유물론자로 역사 중에 등장해요. 유물론자. 이 에서의 별명이 뭐냐면은 에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 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돔이 뭐냐면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뭘 팔아먹죠? 장대. 이 장대가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물질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는 유물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다, 공산주의가 지금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붉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붉은 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유물, 이 에서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하다가 왕들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이 왕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요. 이 여로보암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죠. 단과 베델에. 그리고 제사를 정통 제사를 세우지 않고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은 보통 사람도 평민도 제사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장막절 절기가 7월 15일인데 8월 15일 날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때와 기한을 임의대로 바꿔버려요. 그것이 여로보암이죠. 이것이 이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형성돼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8장에 나와 있는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 바벨론은 가인의 후예를 총칭하는 단어가 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들, 그것이 신이든 영적인 존재든 인간이든 사상이든 그런 모든 걸 총칭하는 것이 뭐냐? 바벨론이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성경 뭐냐면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의 어미라고 해요. 음녀의 어미. 음녀의 어미. 음녀의 어미인 거예요. 즉 음녀가 있는데 음녀의 어미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음녀가 뭐예요?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를 대표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음녀라는 것은 주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통칭할 때 뭐냐면 음녀라 그래요. 음녀. 자, 우리 시편 73편 27절 말씀 보세요. 시편 73편 27절. 자, 같이 읽어요. 음녀 시작. 자, 음녀같이, 즉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즉 주를 떠난 자는 뭐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 했을 경우에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뭐냐면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뭐냐? 가늠하는 여자다 이렇게 돼요. 가늠하는 여자를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음녀다예요. 음녀. 음녀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아니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죠. 예, 또는 음탕한 남자라고 그래요. 탐구라고 그래요. 성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적으로. 예. 자,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을 죽이는 자. 죽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음녀라는 속에는 생명을 죽이는 자, 즉 사냥하는 자. 잠언 6장 26절이에요. 잠언 6장 26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은 한 명 죽였죠. 그러나 그의 육대성 라멕은 살인을 보편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 계통의 쪽에는 사람을 죽이지만은 셋 계통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역사잖아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풍성히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실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사단과 가인의 이 계통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박멸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만든 모든 문화는 육체의 흥분과 감동과 무슨 이건 줄 수 있지만은 끝내는 뭐냐면은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통해서 형성된 신본주의 문화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육체의 감각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또 가늠하는 자라고, 가늠하는 자. 세 번째 뭐냐면은 이것을 가늠하는 자, 이렇게 가늠하는 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7장 3절이에요. 57장 3절 말씀. 자, 그러면 한번 이
음녀가 이 바벨론이 음녀의 어미인데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음녀는 비유적인 용어예요. 아주 비유적인 용어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음녀라고 해요. 음녀. 근데 이 음녀가 지배하는 데가 있어요. 지배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모여서 권세를 잡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힘을 가진 그 대표적인 것을 총칭할 때 음녀라고 하는데 그 음녀가 지배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냐면은 계시록 17장 우리 자,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1절 말씀. 자, 시작.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이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물이 앉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 물이 뭐냐? 이 물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어요. 음녀가. 이 음녀가 여기 있어요. 음녀가 있으면은 음녀가 이 물 위에 앉아있어요. 이 물이 뭐냐? 자, 계시록 17장 몇 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종족, 인종, 계층, 문화, 경제, 사상, 종교, 교육 모든 것을 다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들, 이 시대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음녀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열국 백성, 그리고 방언, 무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그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문화와 형성, 시대 정신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음녀의 어미가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5절. 17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자, 땅의 음녀들과 가지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어미다. 그러니까 음녀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구약 때 바벨탑이 그 시대를 다 지배하듯이 오늘 마지막 시대도 바벨론의 영적인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 그 음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음녀의 지배 속에. 근데 우리는 누가 지금 내 옆에서 음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18장 2절 같이 한번.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자, 큰성 바벨론, 음녀의 어미인 큰성 바벨론인데 첫 번째 무슨 처소? 온갖 기술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LA 헐리우드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가 이제 잠시 기부했는데 그 헐리우드 이 LA는 말이죠. LA는 그 몇 명이 살고 있냐면 1800만 명이 살아요. 2000만 명 가까이. 근데 이 LA 안에 그러니까 LAC가 있고 그에 아주 많은 시들이 있어요. 마치 서울특별시 안에 보면은 그 10구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서 1800만 명, 200만 명 되는데 종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여 종족이 들어와 있어요. 100여 종족. 그러니까 100의 종족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한두 개 신이 아니에요. 마치 솔로몬이
애굽의 아내를 애굽의 그 공주를 안으로 취하는 그 순간 그 신이 같이 들어오고 또 이방 나라의 그 저기 뭐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순간 그 나라 섬기는 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흰놈 골짜기 내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 천지기 유대 땅 내에 마찬가지로 종족이 많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LA 헐리우드 이쪽은 뭐냐? 귀신의 초소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냐? 귀신의 초소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 한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세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을 모인 것이다. 영이 무슨 영? 더러운 영이에요. 네, 더러운 영. 세 번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입니다. 새. 이 새는 뭐예요? 이 새. 이거 어둠을 상징하고 있죠. 네, 새는. 그래서 이 바벨론 자체가 이렇게 더럽고 그리고 귀신의 초소고 악한 영들이 모인 이곳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온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동하겠어요? 세상이 바벨론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피할 수 있게 이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바벨론에게 뺏기지 말라는 얘기죠. 영적인 세계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여러분들 그 시대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유일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 회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면은 물질도 따라오게 되고, 즉 영권이 회복이 되면은 물건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따라오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그렇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 세 가지.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거룩하게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는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서의 전체 핵심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정결한 행동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거룩해지게 되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무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모든 만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셨죠? 네.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정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요. 첫째, 세속주의. 자, 이 세속주의는 뭐냐면 말대로 세상과 같이 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네,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세속주의인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 삶, 즉 영적인 의미, 역사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을 추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직 내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세속주의는 무엇을 낳게 되냐면은 쾌락주의를 낳아요. 쾌락주의. 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인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냐면은 쾌락주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 따라서 이것을 뭐라면 영적으로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 문화를 소돔과 고모라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찾아봐요.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즉 세상을 상징하는 걸로 표현인 것이죠. 세상 상하는 거.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요 내용이 세속주의의 정신이에요. 자, 보세요. 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해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말씀이 있으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봐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장 1절. 자, 시작. 이것이 세속주의 정신이에요.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돈만 있으면 돼. 막무니즘이에요. 돈만 있으면 내 기쁨, 내 만족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세속주의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서 쾌락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동성애. 이 동성애를 소도마이트라 그래요. 제가 작아가지고요.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이 소도마이트 영어 성경에는 동성애자 또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자들, 이걸 다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자, 이 소돔 고모라 문화를 뭐라 그랬어요? 쾌락 문화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우리가 2015년 6월 달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있죠. 네. 그죠? 그래서 LGBT, 그다음에 Q라고 해요. L은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리,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퀴어,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동성애와 관련해가지고 수없이 다양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LGBT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동성애 국기가 뭔지 아시죠? 무지개 색깔인데 거기서 남색이 빠져요. 남색. 그러니까 7가지 색상 중에서 한 가지 색상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이것이 뭐냐면은 소망을 주고 위로 준다라고 이렇게 무지개를 갖고 왔지만은 세상 보기에는 6가지 색상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자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6월 28일 날 행사하기 전에 미 전역의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는 동성애자가 합헌이에요.
결혼하는 것을.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있어요. 어떤 장로교냐면 PCUSA라는 장로교가 있는데, 이 장로교는 결혼이라는 정의를 변경시켰어요.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통적인 결혼의 정의잖아요. 자손을 낳고. 이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그 개념을 없애버리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뭐냐면은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미국 성공회라는 그 종교단체가 기독교죠. 여기서는 이 기독교단체가 190만 명 정도 되는데, 결혼의 정의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동성 결혼을 주례하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회는 동성애자가 주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동성애자인 거죠. 내 아내가 지금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야. 내 아내가 남자인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가 아직 청정 지역이에요. 0.1%도 안 돼요. 1% 미만이에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애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보다 오래전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동성애 가정이 형성되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형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욕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가정이 유럽에서 합법하고 난 이후에 조사해봤더니 동성애자들끼리 이혼도 더 많아지고 갈등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이 생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가냐면은 짐승과 관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LA 있을 때 그 CGN TV에서 CGN이죠? 거기서 중보 기도가 올라왔는데 뭐냐면은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그래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것을 요청했답니다. 그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청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그 옆에 무슨 그림을 그려놨냐면은 개와 이런 그 짐승들 있죠? 피를 토하고 죽는 것을 딱 옆에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가인계통,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악이라는 악은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 이걸 뭐냐면은 남색하는 자라서 남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색하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더 왜 이게 심각해지냐면은 이 동성애자들은 그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죠. 네. 이것도 동성애자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변제시키는 거예요. 또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동성애자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동성애자가 합법화가 됐잖아요. 유럽도 다 합법화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만연될 거예요. 합법화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경책에 동성애와 짐승과의 관계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용납할 수 없거든요. 가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가증, 즉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찾아봐요. 자, 레위기 18장 22절.
18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8장 22절. 자, 시작. 자, 여기 동치미는 뭐예요? 성적인 교를 얘기하는 성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이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가증한 일이다. 이 가증이라는 뜻은 뭐냐? 절대 금지 사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약에는 돼지고기나 새우나 아니면은 쪽이 갈라지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구약에는 동성애하는 것을 짐승과 관계 맺는 것을 금했지만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는 다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한 동성애자가 성경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는, 아까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읽었잖아요. 저 죽여라 말이에요. 가증한 일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허락한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 책 자체가. 또 동시에 우리에게 감정적인 좌절감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미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7천만 불을 요청한 거예요. 성경책을, 출판사를.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다 해서 금서로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것이 금서다, 동성애 이것이 합법화됐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 건데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거나 이것을 주례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동성애가 관련된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했을 경우에는 교회는 그때부터 세상에 법정에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뭐냐면은 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접근하는 게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문화의 탈을 쓰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자, 합법화됐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지하철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보니까 여기 대전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 영등포, 구로, 신도림 가다 보는데 젊은 애들이 지하철 안에서 서로 안고 막 키스하고 그래요. 저는 제 눈이 좀 이상하나 해가지고 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 애들이 거기 서서 그냥 키스를 하고 지하철 안에서 서로 앉으면서 막 입 맞추고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니까 그냥 일반화 됐어요.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른들 이런 생각들 기억나나요? 옛날 TV에 그래서 머리를 바짝 치고 한쪽은 대머리고 한쪽을 하고 이런 애들 나오면은 마귀 사탄이라고 있잖아요. 머리 붉게 염색만 하더라도 저 사탄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억이 나요? 네. 지금은 어때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감각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용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영적인 바벨론을 다 우리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탈, 그래서 TV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 TV 같은 거 보면 성적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은 TV가 보니까 이제 남성은 여성은 여성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의 이 감각과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문화를 이 미디어, TV나 영화 이걸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애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국민학교 애들 있죠. 국민학교 애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쳐줘야 돼요. 동성애적인 이런 것들, 이런 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만약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학교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곧 그런 때가 조만간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애들이 동성애 합법이다. 모든 다수가 법으로 보호를 받고 미디어에서 그것을 미화시키고 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여러분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마귀 영적인 이 어둠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당연한 것으로 또 그런 동성애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첫째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을 통해 접근해요. 교육. 세 번째 뭐냐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 또는 소수인권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의 등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합법화되게 되면요 앞으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수독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나게 돼요. 가정에서 아들의 며느리가 남자인 거예요. 아들의 며느리가 사위가 딸인 거 여자인 거예요. 제가 내 사이야 제가 아니 저 찬양이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여자가 와가지고 내 딸이 남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걔가 사위야 지금. 여자가 사위야. 예? 아들놈이 결혼했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걔를 며느리라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며느라기야 며느리는 되는 거야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카오스 시대가 됐어요. 혼돈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 이들이 세속 문화의 쾌락주의 상대로 등장하죠. 우리 동성애 여러분들 이 시대적인 이것이 다 그럴싸하게 덤벼들고 그럴싸한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단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오직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 이 인본주의는 이것은 신이나 아니면 절대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성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숭배 사상을 얘기해요. 숭배 사상. 인간 숭배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 숭배 사상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 바로 이게 바벨탑 문화예요. 바벨탑 문화. 세속주의는 소돔 고모라 문화라고 그랬죠? 인본주의는 인간 숭배 사상인데 바벨탑 문화예요. 바벨탑 문화. 근데 이 인간 숭배 사상은 항상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여기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돼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 자리를 우리라는 단어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 대체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이름이 대체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도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바로 바벨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상 그 안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무엇인가 진행할 때 그 교회는 이미 바벨론화 된 교회인 거예요. 바벨론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남조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에 지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를. 그래서 뭐냐면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되면은 법궤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뭘로 생각하는? 마치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가 뭐예요?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런 젊은이들 많아요.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바벨탑 문화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배도, 하나님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배도와 배신의 길을 걷게 해요. 배도. 즉 인본주의는 어디로 간다? 바벨탑 문화인데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는 결국 종착점이 어디냐? 이 종착점이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무신론으로. 신이 없다. 이 인간주의, 인간 숭배 사상.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절대 하나님주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상대주의는 즉 후기 현대 사회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상과 가치, 인생과 세계관 이런 것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럴싸하게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수성을 인정해요.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죠. 그죠? 예. 지체가 다양하듯이 성격이 다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성과 복수성을 인정하는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올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로 바뀌어요. 다원주의. 자,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즉, 내가 믿는 무당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이고,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과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진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딱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 얘기 들으면 그 말이 그럴싸한 것 같아요. 너 다르지 나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변태나 아니면 성을 변질시키는 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걸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하나의 성적 기호의 차이일 뿐이다. 내가 음식 먹을 때 짜장면 먹듯이 내가 굴비탕 먹듯이 내가 선택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선택하듯이 내 성적 기호가 그런 것이다. 너 나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럴싸하게 전달되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요. 시대마다 진리는 늘 변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것만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생각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상대주의는 내일 또 절대주의로 바뀌고 절대주의 상대주의로 바뀌고 또 중간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 사상의 흐름인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미래를 걸다는 것은 바보짓이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 다양성 이런 거 다 어둠이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괜찮아. 안 죽어. 이 말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게 되면요, 그 맛이 맨 처음 맛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그냥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어떻게 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존재예요. 거룩을. 그리고 거룩을 말씀을 통해 회복되지만 동시에 내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면 내가 나가서 상대방들을 거룩하게 시키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 사상은 상대주의 사상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로 이제 나가게 돼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 상대주의는 또 뭘로 나가게 되냐면요,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 응? 절대 증거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뭐 아무렇게나, 응? 기존 질서, 기존 사회에 이거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것도 나 원치 않아.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교회 모이는 다 이렇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 교회 모임이라는 이것을 이런 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할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벌써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자,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일신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네, 유일신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네 번째 종교다원주의. 자, 이 자연주의는 유일신을 부정해요.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만 위한 예수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 필요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강조하니까 이것을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쓰레기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쓰레기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타락을 많이 했어요. 이중인격자, 또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자들,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말이죠. 거짓 예언자들, 막 이단들이 난무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는 단어가 얼마나 지저분한 용어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용어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이 시대를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가지고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 바벨론 문화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성적으로 모든 세상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음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한번 성경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성애자한다, 세속주의다, 인본주의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논쟁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은
내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법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교육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논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그러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 이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얘기한 것을 쓰고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능히 악한 데 모든 사전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수많은 악한 바벨론적인 음료의 사상이 이 세상에 막 물결같이 넘실거려요. 여기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위험표를 가지고 이 구원의 학습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고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뿐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게 힘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미래의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런 사상에 내가 준비 없이 방어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을 경우에 내 속에 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가인의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여기 5가지 방어목이 죽으면서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의 뭘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 말씀만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고 있는 능력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면은 이것이 세속주의든 인본주의든 종교다원주의든 상대주의든 뭐든 간에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보호를 해야지 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저기 젊은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 우리 학부모들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사상에 오염되면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11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만 해라 말이에요. 아셨죠? 자, 결론이에요. 계시록 2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셨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계시록 22장 11절에는 여기 7절은 뭐라 했어요? 읽고 듣는 것을 지나서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지금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신 말씀 있죠?
이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유비하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호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가 보호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형성될 가정과 교회가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인 바벨론과 같이 악한 영들과 귀신의 초소와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도 지혜도 지식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도전해놓은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CYU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